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졸업한 지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어쩌면 처음 만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동창회를 했다. 그리고 40년 만에 친구를 처음 만났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까? 자, 처음에 친구를 딱 만났다. 알아보시겠습니까?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사촌들이 이제 부산 쪽에 이렇게 몇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저녁에 이제 그 부산에 가서 사촌들을 같이 이제 만났는데 앞에 도무지 이렇게 처음 본 이제 한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쟤가 누군지 여기 앉아 있지.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이제 막내 숙부 집에 그 이제 아들인데 그 친구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방학 때만 되면 함께 데리고 놀았던 그런 아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 한 10년 좀 어간 이렇게 뭐 군에도 가고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조금 못 만났는데 얼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진지 아세요? 고등학교 청년 초기까지는 키도 한 85에서 거의 90, 85 좀 넘 정도고 날씬했는데 아니 몸무게가 한 2배쯤 늘어난 것 같아요. 얼굴 형태가 완전히 그 어릴 때의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얼굴 형태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에 한 10분 동안에 제가 옆에 이제 제 친동생한테 야, 쟤 누구냐? 처음에 이제 궁금해서 있다가 쟤 누구냐? 하니까 그거 누구냐고 해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여러분 알아보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친구니까 12살 때 헤어진 친구 이제 50이 넘어서 만났어요. 그러면 자, 초등학교 때 키가 작아서 앞자리에 있던 친구가 40년 뒤에 만났으면 계속 키가 작을까요? 클 수도 있을까요? 예,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몸무게도 뭐 아주 이래서 아주 참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40년 뒤에는 아주 이렇게 헤비급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되게 못생긴 친구들이 청년이 되고 처녀가 되면서 어떠세요? 그 이제 외모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은 또 뭐가 있습니까? 성형술이 있어서 요즘은 또 더 여성들은 몰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한 10년, 15년 전에 같이 만났던 우리 목회 동기들 이제 그 친구들 보면 배도 별로 안 나왔는데 지금 만나면 뭐 저 배는 배가 아닐 정도로 다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나다니면 보면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배가 더 많이 나와서 이제 잘 먹고 과거처럼 그만큼 운동하지 않다 보니까 다 이렇게 배가 나오는, 중국 사람은 배 나오면 부자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배 나오면 굉장히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는데, 자, 50이 넘어가고 60이 되면 어떻습니까? 배가 마치 뭐 5개월, 6개월 된 사람들도 있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반갑다, 어쩌다, 저쩌다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되면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가 바뀌어지겠습니까? 네? 아, 초등학교 때 이야기. 네, 아주 건전한 이야기를 하는군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 그쯤 되면 남자들은, 남자들 세계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 있겠군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게 되면, 자, 무슨 이야기 할까요? 여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자, 너 뭐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뭐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판사라고. 나는 변호사라고. 나는 교수라고. 나는 의사라고. 그런 사람들은 막 자기의 어떤 그런 오늘 지금 사회적인 신분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고 나는 임원이라고. 이제 그런 걸 또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식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손주가 빨리 이렇게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자랑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자랑을 하게 되느냐?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동네에 살고 뭘 어떻게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친척 결혼식에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우리 이제 할아버지 뻘 되시는 어르신인데 이제 어디 사는가 그래서 제가 무슨 동네 삽니다 그랬더니요, 좋은 동네 사네 그래요. 참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동네에 산다. 여러분, 내 주소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살면 우리 다 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해도 내 주소가 강남구의 압구정이다. 대치동이다. 그랬을 때 뭔가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주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또 만나면 그런 자랑들이 다 줄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할 것 없이 한두 사람은 거기에서 이렇게 침묵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전부 다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삶을 뭔가 자랑하려고 다 찾아내어서 자랑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랑들이 어떨까요?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막 합니다. 내가 재산이 많은데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정말 이 창고에 살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고를 더 넓혀서 이 곡식을 쌓아놓고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너 준비한 너 있는 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들은, 육체적인 모든 자랑과 세상적인 그 모든 자랑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영원할 수 없는 그런 자랑들인데,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그 자랑에 매몰되어져서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왜 자랑하려고 합니까? 왜 자랑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랑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참 애매한 질문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께서 잘 읽으셨다면 이미 결론을 얻었을 텐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네, 우리 17절 한번 주실래요? 본문. 네,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다시 말하면 너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위치에 이르렀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자수성가했고 나는 과거에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못난 존재였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나는 대단한 인생이 되어 있다라고 그런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누굴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해라. 신학교를 처음 다닐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초빙되어 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자기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럴 때에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 신학생들이 같이 만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하면 우리 영락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뭐 지금은 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만은 정말 대표적인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 또 영락교회가 대표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뭐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해 나가시는 거예요. 30대에 신학을 하면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속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큰 엄청난 노력과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반은 받아들이고 반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 현장뿐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마 뭐 권사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임수저 권사님 따님이 뉴질랜드에서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도리어 참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신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 나라 참 잘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치레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이 보였을 때 그 권사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켜보았을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딸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그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세월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았다면 자꾸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돌아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삶은 참 우리가 너무너무 빨리 날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미리 결론을 내리면서 만일 여러분들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바울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항의하고,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만일 그 말이 먹혀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은 다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써보낼 때마다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변호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긴 장에도 그러한 사실들을 바울 사도가 변호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른 사도들 제자들의 어떤 추천서를 들고 와서 보라, 우리는 이 사도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참 선지자고 사도이고 전도인이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내밀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이냐? 보라, 바울은 부름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아니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었던 그런 어떤 핍박자, 반역자였다 하는 사실들을 다 드러내놓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만 험담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자기들의 어떤 유대교 전통을 자랑하고, 어떤 추천서를 자랑하고, 예루살렘 출신인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왜 그들이 잘못되었는지 하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폭로하고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여러분, 자, 저 사람 참 잘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그런 칭찬을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까? 예, 다른 사람이 해야만 정상인 거죠. 이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화자찬한다. 자화자찬한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하기만 하면 다 자기에 대해서, 또 자기 가문에 대해서, 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잘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자기 PR 시대다 해서 어떤 자기의 장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것과 달리 하여튼 뭐 우리가 보았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도 막 그냥 자랑하면서 막 과대포장해서, 그러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어떤 생각하는 또 말하는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 더군다나 그것이 온갖 거칠이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자랑합니까? 사돈네 팔중까지 자랑한다. 정말 자랑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든가 하면 될 텐데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뭐 우리 집안에 누구는 어떻고 사돈 어떻고 막 하면서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어떤 그런 거칠해적이며 자화자찬적인 그런 자랑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있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 음식상을 차리는데 이제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막 수고해서 땀 흘려서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제 끓이기도 하고 해서 딱 차리면서 세팅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중에 헐레벌 떠고 와서 숟가락 딱 얹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했다. 그러니까 숟가락 한 개 얹어놓고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개척하고 그리고 정말 땀과 피와 눈물로 그 성도들을 키워서 신앙에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 그려놓고 우리가 다 했다고. 자신이 다 했다고. 자신이 여러분을 세웠다고 자신을 여러분이 인정했다고 어떤 그렇게 하는 짝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바울 사도가 질투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을 잘못된 자랑을 듣고 참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 말을 듣고 저 말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2년 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2년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맞죠. 대만 갔죠. 그렇죠. 이 대만 갔는데 이제 갔다 와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대만 가서 너무 덥다고 아이들은 에어컨도 안 되는 집에 자기하고 목사님은 에어컨 되는 좋은 호텔 가서 주무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느 분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모였을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서 저 인격을 그렇게밖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말이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와전될 수도 있겠지만은 마치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 그런 어떤 폭발력이 있어서 잘못된 말, 아닌 말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이제 그 마음 속에는 이제 뭔가를 자꾸만 좀 이렇게 삐져내리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이 있겠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 말들을 하면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질투심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버려 두면 성도들이 사실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돌더라도 그냥 듣고 넘어가고 때가 되면 사라지겠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자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제가 손해입니까? 성도들이 손해입니까? 네, 성도들이 손해입니다. 왜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인도하는 설교하는 저의 말씀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손해입니까? 내 마음이 내가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지금 밝히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자랑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의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 미치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사역을 이제 이곳에서 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하고 계속적으로 많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가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하지 말이야.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하지, 한 곳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자기 영향력을 더 많이 넓히려고 바울 사도가 이런 짓을 한다라고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면, 내가 여기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이 내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주신, 허락하신 그 한계, 그 한계까지 나는 열심히 달려왔다. 그제밖에 없다는 얘기. 바울 사도가 여러분 원래 이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이제 그리스 땅이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 하고, 또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있고 또 아테네 이제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지역을 지금 이 그리스부터가 유럽입니다. 이제 그 건너편에 터키 지역이 있는, 터키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원래는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에 그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마게도냐, 그래서 그 마게도냐 첫 갔던 성이 바로 빌립보였던 겁니다. 그 빌립보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전하고 아덴을 통해서 고린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 자의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가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내 영역을 넓히고 내 욕심을 내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에 기도를 꽂고 여기에 깃발을 꽂고 그런 노력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바로 바울 사도를 공격하면서, 보라, 어떤 곳에 한 곳이라도 바울이 제대로 뭔가를 드러내놓고 세워놓고 그러면서 했다면 괜찮은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3년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6개월, 3개월, 1년 반. 이제 3년이 제일 길었고 그 다음에 1년 반이었습니다. 자, 어느 곳에 가서 1년 반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말씀 듣고 신앙이 아주 성숙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아볼로 이런 동역자들을 가는 곳곳마다 또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목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일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봐라 이만큼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준 그 한계, 그 분량, 가라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 자유로 온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는 이제 중세 12세기, 13세기의 우리 기독교에 가장 유명했던 뛰어난 영성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그러자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내 지혜로움과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성 프란체스코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과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바울 사도가 이제 안질이라는 고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병이 치료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어떤 응답을 주신 겁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내 능력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자, 아이들의 능력이 큽니까? 부모의 능력이 큽니까? 이런 비유할 수 있죠.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그림을 이제 못 그리는 편이었는데 학교 미술 시간이 되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뭐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저는 그림을 이렇게 늘 못 그려서 진도도 느리고 있는데 그러면요, 꼭 선생님이 다니면서 몇 명 그림을 그려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와서 이제 이렇게 그려 하면서 쭉쭉 그려주면 그게 이제 마감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 그림 점수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니,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누가 그린 그림입니까? 예, 선생님 자기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점수를 나쁘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좋게 줘야지. 그래서 이득 본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이 모습이 진심이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한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울아, 너가 약할 그때에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는 이렇게 내 질병조차 고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느냐?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출수록 주님의 능력은 반비례해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더라. 지금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나는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의 한계를 따라서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지.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한다든가 내 능력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무엇으로 나갔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 어떤 환경, 내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갔고 그 복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갔다. 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그런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자랑을 하고 저런 자랑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랑할 때 주님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 돈 들고 가십니까? 월요일 날 집사람하고 그 솔샘 그 공원 거기 이제 데크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만큼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예? 왜 못 먹어요? 예? 그렇지 살찔까 봐. 먹고도 살 빼느라고 살 빼느라고 헬스장을 가든지 걷기를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막 그냥 땀을 줄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는 음식들 어떻습니까? 예, 기름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뷔페, 호텔 뷔페 한번 가보세요. 호텔 뷔페가 오전 저녁 식사가 10만 원이 넘는데 이제 5성급 호텔에 여러분 그런 데 가보세요. 전부 다 기름진 음식들이에요. 참 사람들은 그 음식 먹고 뭐 해야 됩니까? 먹은 만큼 살 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정갈한 된장찌개 참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딱 맞도록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달리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어라. 지금 저 거짓 사도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너희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자랑이 우리의 전부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한계를 따라서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노라고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다음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이라는 얘기는 특히 이번에는 500주년입니다. 이제 주일 설교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 500주간이다. 루터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혁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 주도자입니다. 성직자였습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여러분 가톨릭하고는 성직자 개념이 전혀 달라요. 정말 전혀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해성사 뭔지 아세요? 자기 죄를 다 이렇게 내어놓고 고해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뭐 매주 하는 사람도 있겠고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자기 죄에 맞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 죄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죄 지었을 때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처럼 벌금형 하면 이제 헌금을 얼마 해라. 또 사회봉사를 얼마 해라. 아니면 너가 금식을 얼마 해라. 어쩌면 이런 어떤 벌을 내리면서 그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이걸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얘기는 그런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여러분 중에서 죄 용서 받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캐톨릭입니다. 내 비밀을 다 알고 있고 그분이 아니면 내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캐톨릭은요. 못 갑니다. 그 지역 교회를 가야 되고 만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어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징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 종교개혁은 그런 어떤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성직자가 성도를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문제가 생겼다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어떤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 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이게 있습니다. 이제 위임 목사가 있고 임시 목사가 있습니다. 위임 목사는 이제 위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그 모든 이제 그걸 쭉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인데 이제 임시 목사는 3년마다 다시 성도들에게 이제 신임을 받아서 3년 텀으로 계속 돌아가는 이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원래 이 위임의 제도는 이제 목회를 안정적으로 하도록 만든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 동시에 그 위임의 의미가 내가 이 재단에서 참 죽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 소명의 어떤 자리 그런 개념으로 위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 목회자들이 이해하고 또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위임을 받았어요. 위임을 받았는데 너무 쉽게 또 그 자리를 두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동기 카톡방에 있는데 오늘 봤더니 이제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동기가 이제 그 지방에서 이제 전라도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광주 쪽으로 이렇게 목회지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야, 목사님 영전되었군요.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럴 때 그보다 좀 더 소도시에서 목회한다, 위임받았다. 그러면 내 평생에 내가 이 목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도시화된 교회, 안정적인 교회 어떤 그런 걸 삼아하는 그 속에는 이미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종교개혁해야 될 모습이고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왔지 나 자신의 안일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결코 없노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15절 6절은 자신의 사역의 자세를 언급합니다. 어떤 사역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것을 감당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15절 16절 속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수고 남의 규범. 남의 수고 남의 규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숟가락 얹어 놓는다 했는데 바울 사도는 남이 틀을 닦아 놓은 거기 가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땀 흘려서 틀을 닦고 내가 땀 흘려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성도를 어떤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만일 어느 지역에 이미 다른 사람이 그런 틀을 닦아놓고 했다면 나는 그걸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 닦아놓고 세워놓고 풍성하게 해놓은 그곳에 와서 그것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했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작당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다면 나는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사역의 자세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재산이 많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자식에게. 그렇죠? 거의 대다수가 자식에게. 자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당연하지 않게 생각합니까? 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유럽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예전에는 한 재산이 50조, 60대들이 지금은 주식값이 올라갔고 100조 정도 된답니다. 100조. 와, 엄청나죠? 100조. 그런데 이 빌 게이츠에게 자식이 3명이 있는데 이분이 내 자식에게 유산 상속은 1,000만 불만 준다. 1,000만 불. 1,000만 불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15억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3명 자녀들이니까 한 350억 정도 되죠. 100조 나누기 350억 하면요. 몇 분의 1인지 아세요? 2800분의 1입니다. 내 재산의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도 아니고 3000분의 1 그만 자식에게 주고 나머지는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서 대다수가 재산을 이미 내가 죽을 때다 이렇게 기부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부하면서 수백조를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석유왕 록펠러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을 만들어서 그 모든 재산들이 정말 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하면요 자기 돈 하는 게 아니고 기업 돈, 그걸 자기 돈처럼 삼일돈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럽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내 재산, 있는 재산을 띄어서 기부하고 그걸 갖고 운영하는 그런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 돈이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럽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내 돈이 자식 돈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 돈이 내 돈이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정 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세우는 어떤 그 영광 위에 나 자신을 조금 더 세우지 않겠노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주일날은 이런 이야기 하기가 뭐 해도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장로교회,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대명사, 아주 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에서 어제 24일 날 그 노회가 열렸는데 세습을 결정을 한 거예요. 아들 본인이 이렇게 오케이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교회가 전혀 관계없이 결정하고 그리고 노회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우리가 보통 가을 노회에는 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되고 임원들이 이침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부노회장은 보통 뽑는데 부노회장이 당연히 노회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총회의 모든 노회들이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이 부노회장이 그 아들이 후임되는 걸 이분이 서류 올라오는 걸 반대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노회장 되는 것을 이런저런 헐뜯어 갖고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하니까 반발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무리들이 나가버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노회장을 뽑아 갖고 그 아들을 통과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가장 존경하는 교회라고, 가장 인정하는 교회라고, 어떤 자기 교회, 내 자식에 물려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계획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때에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장자 교단이라는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울은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자랑하지 않는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고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다시 말하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명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멈추시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 내려놓는 그런 겸손의 마음의 자세, 바울은 그런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약함을 자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바로 그런 자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또 주님께서 멈추실 때 내가 멈추었고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오고 주님께서 세울 때 뚫고 세움받고 내려라 하실 때 내려놓는 어떤 그런 우리는 주님의 종된 그런 삶을 품고 여기까지 감당했고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런 우리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누군가가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자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자랑할 때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